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잠시만요. 지금 이 순간 멈춰 서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컴퓨터 화면에서 잠시 눈을 떼고 지금 이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든 어디에 서 계시든 상관없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여기 있어 주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누군가와의 만남, 혹은 작은 기쁨들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 말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 챙김 안내. 먼저 호흡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호흡법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고 목을 지나 가슴으로 그리고 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따뜻한 숨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쉴 때마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호흡과 함께 몸의 감각도 느껴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의 감촉,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옷이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감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나를 알려주는 신호들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시다면 눈꺼풀 너머로 스며드는 은은한 빛을 느껴보세요. 뜨고 계시다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그려보세요. 어디든 좋아요. 바닷가일 수도, 숲속일 수도,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작은 방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당신이 있어요. 혼자서 고요히 평안하게.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저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있을 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마이너스 무상의 지혜.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에 대해서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이 똑같으신가요? 아마 조금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기쁜 일이 있었다면 마음이 가벼워졌을 테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조금 무거워졌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제는 춥더니 오늘은 따뜻하기도 하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두렵기도 해요. 좋은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쉽고 힘든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간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화할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가벼워질 거예요. 반대로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을 온전히 누려보세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는 기대에 너무 매달리지는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갈 때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연기 마이너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불교에는 연기라는 가르침도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입고 계신 옷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을까요? 목화를 기른 농부, 그 목화를 실로 만든 사람, 실을 천으로 짠 사람, 디자인한 사람, 재단한 사람, 바느질한 사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 기르셨고,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책의 작가들이 지혜를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인터넷을 통해 전달해 주는 사람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도 수억 년 전 바다에 살던 미생물들이 만들어준 것이에요. 당신이 마시는 물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순환시켜온 것이죠. 우리는 정말 깊은 차원에서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겸손해져요. 내가 이룬 것들이 온전히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모든 연결고리들, 이 모든 도움에 대해서요. 또한 책임감도 느끼게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자비 마이너스 나와 너를 향한 따뜻한 마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중 하나가 자비예요. 자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거룩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자비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즉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비, 즉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고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게 바로 자비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자비의 마음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보여줘요. 모르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경계는 지켜야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비를 실천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요.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괜찮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야 라고 위로해 줄 텐데 정작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죠. 잠깐,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격려의 말이었나요? 아니면 비판의 말이었나요?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있어요. 내 안에 상처받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실수했을 때도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힘들 때는 많이 힘들구나.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하듯이요. 중도 마이너스 균형 잡힌 삶의 지혜.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중도예요. 이것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극단으로 치닫곤 해요. 일할 때는 밤새워가며 몰두하다가 놀 때는 완전히 방종해버리거나 다이어트 할 때는 굶다시피 하다가 포기하면 폭식을 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실망하면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하지만 중도는 이런 극단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라고 말해요.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마치 기타줄처럼요.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죠.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중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욕망과의 관계에서 중도를 찾을 수 있어요. 욕망을 모두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죠. 대신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 욕구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그 욕구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먹거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하고 비싼 음식만 찾을 필요는 없겠죠. 감정에서도 중도를 실천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도 좋지 않죠. 대신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왜 화가 나는지, 이 감정 밑에는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해요.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숨막혀 하게 되고 너무 거리를 두면 외로워져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것, 그게 중도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것도 너무 관대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면서도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노력하면서도 완벽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도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집착하게 돼요. 성공에 대한 집착, 사랑받고 싶은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소유하고 싶은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집착이란 뭘까요? 그것은 이것이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무상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해요.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결국 변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언가에 대해 너무 간절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 집착의 뿌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원하게 된 걸까요? 혹시 그것이 없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두려움은 아닐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그것을 통해 채우려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는 손을 펼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손을 펼치면 놓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되 그 결과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더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덜 민감해지면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의 지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족, 친구, 동료, 연인. 우리는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 관계들이 때로는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 관계가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상황을 겪어도 느끼는 것이 다르고 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이유는 기대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기를,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해요.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만의 삶과 고민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쉽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것만 고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두 번째는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서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직접 말해주는 거죠. 단,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요. 세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불편한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다니는 것은 결국 나 자신만 괴롭게 만들거든요. 고통과 마주하는 법.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꿈의 좌절.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눠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 첫 번째 고통은 삶의 일부예요.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은 우리가 첫 번째 고통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하고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물으면서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고통이에요. 이미 아픈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아파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고 해보세요. 이별 자체는 첫 번째 고통이에요. 슬프고 외롭고 허전한 마음.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매력적이었다면. 고통과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프다. 지금 나는 슬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듯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둬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작은 의미를 찾아보세요. 모든 고통이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고통도 무상해요. 지금 이 아픔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할 거고 언젠가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 챙김. 이런 불교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을 마음 챙김으로 해보세요. 양치질을 하면서도 칫솔이 입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을 의식해보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향과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 풍경을 잠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다고 중얼거려 보세요. 대화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감정까지 느껴보세요. 걸을 때도 마음 챙김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촉, 주변의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을 의식하면서 걸어보세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걷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심호흡을 3번 하면서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이 화의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상처받은 마음인지, 무시당했다는 느낌인지, 두려움인지. 슬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눈물이 나온다면 참지 말고 흘러보내세요. 슬픔도 나를 정화시켜주는 감정이거든요. 짧은 명상 마이너스 내면과의 대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과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몇 번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잠깐이라도 느낀 평온함.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순간을 마음속으로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감각들,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놓아주고 싶은 집착이나 걱정이 있나요? 무언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욕구,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풍선에 담아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모습을요. 아니면 강물에 띄워서 흘려보내는 모습을요. 이제 너를 놓아줄게라고 말하면서요. 완전히 놓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놓아주려는 의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의도 자체가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격려의 말일 수도, 위로의 말일 수도, 사과의 말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네보세요. 마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하듯이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요. 당신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호흡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 이 단순한 행위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줍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 걱정과 희망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설레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미소 짓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고민 속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얼굴, 다른 이름,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같은 것들을 원해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평안하고 싶어 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이런 깊은 연결감을 느낄 때 우리는 조금 덜 외로워져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동시에 내가 느끼는 작은 기쁨들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 마주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미소 한 번, 감사 인사 한 번, 길을 비켜주는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변화는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 불교의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좋은 말이긴 한데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충분히 이해해요. 일상의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의식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귀 기울여 듣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반응하는 것, 자신을 비난하려는 마음이 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가끔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모두 성장의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 챙김으로, 자비로, 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어요. 지혜도, 자비도, 평안도 모두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다만 일상의 소음들 때문에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마음 챙김은 그 소음들을 조용히 하고 본래 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사랑스럽고,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와 주세요.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먼저 자신에게 감사해 보세요. 바쁜 일상 중에도 이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보려고 한 것에 대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존재들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은 물론이고 잠깐 마주친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도요. 그들 모두가 당신의 성장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거든요. 이 지구, 이 자연에게도 감사해 보세요.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정말 많은 선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작은 소원을 빌어보세요. 자신을 위한 소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위한 소원을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한다면 분명히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당신 안에서, 당신 주변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요. 마무리 마이너스 오늘 하루가 충분히 빛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라요.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좋은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삶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호흡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아 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 주세요. 대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빛나는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의 모든 날들이 작은 기적들로 가득하기를, 따뜻한 사랑으로 둘러싸이기를, 깊은 평안 속에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 호흡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순간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